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타신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도다 성령 충만의 인생이여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감신대학교 오석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석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명 주셔서 허탄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건도 되고 또 약속도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습관처럼 온 듯하나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먼저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찾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그 상한 마음, 가난 심령을 드리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존귀한 예배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주님이 작정하시고 선포되어야 될 그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성령에 감화 감동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자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그리스도의 생애 주기에 따라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달력인 교회력, 이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영어로는 펜테코스탈 선데이라고 하지요. 올해 2026년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4월 5일 이후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면서 50일 동안의 부활 절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내려주셨던 성령을 기념하며 교회는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늘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또 한 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다고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경배와 찬양은 오직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이건 일종의 쿠데타와도 같은 아주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저 무자비한 제국의 권력자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일 이 부활과 성령 강림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중심의 고백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즉 만몬도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지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생각한다면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교회에 잘 알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 혼자 부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가
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과연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어떤 기도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물론 그 기도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그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일상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악을 이기는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태의 오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오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이라는 이 표현이요, 같은 종류라는 뜻입니다. 같은 본질인데 다른 형태. 다시 말해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 거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삼위일체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을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Another Christ, 또 다른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나타내는 또 다른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협조자라는 말입니다. 이 협조자라는 표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는데요, 직역하면 함께 나란히 불려오는 자, 즉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종종 이 성령님을 The Helper, 도와주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협조자이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이게 정말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임마누엘로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더 의지하는 법을 하루하루 레슨 받듯 그렇게 배워가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말이지요, 그
그들 그 새로운 만남과 상황 속에서 성령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연습한다는 겁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이 작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라도 오직 저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구체적인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한 3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속편격인 사도행전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 1장 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바로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9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숨죽여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문을 활짝 열고 문을 박차고 그 거리로 뛰쳐나가서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 그들의 간증, 그들의 선포를 듣고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된 사람이,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됐다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힘을 받아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힘,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힘은요, 우리가 저 거친 저 정글과 같은 전쟁 같은 세상 속으로 다시 뛰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왜요? 그 능력이 없으면요,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성령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 힘, 그 권능, 그 능력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라도 인격적으로 다 모나고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하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러라도 정말로 부직갱이 같고 모자른 우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입으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이죠. 롤모델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 은혜의 이슬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이상의 열매, 갑절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바로 코이노니아, 친교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귐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기도문입니다. 흔히 친교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상통, 교제, 일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도우셔서 이 사랑 가운데 상통하는 가운데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복음 전함의 일, 즉 뭡니까? 선교지요. 전도, 선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 하늘샘 교회도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걸 감당하려면 먼저 큰 전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상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죽게 하듯 섬기며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늘색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 건너편의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세례를 받고 결국 우리와 같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2장 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통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 진정한 친교, 진짜 사랑의 연합인 그 코이노니아를 이룬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이 47절이 마지막으로 증거하죠. 역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함께 모여서도 하나님 속썩이고 반역하는 일만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바벨탑 쌓으면서 무모하리만큼 하나님께 도전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충만히 경험한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또 확장해 가면서 그 믿음의 선한 지경을 넓혀 가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공동체,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진짜 교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자기네가 더 높은 빌딩 짓고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되라고 말하는 가짜 교회 말고 하늘샘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만큼 흩어지기에도 힘써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뤄가고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힘써 전하는 진짜 교회, 그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믿음의 선배인 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이 형제입니다. 오늘이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해요. 저희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존과 그의 동생 찰스가 미국 조지아 선교에 실패하고 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설상가상으로 이 찰스는 지병까지 얻게 되어서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침대에 누워서 연명하듯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령 강림 주일처럼 그 해의 성령 강림절이었던 1738년 5월 21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생 찰스가 먼저 성령을 체험하면서 소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찰스의 그날 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슴에 이상한 두근거림을 체험했고 그로 인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고백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믿어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기뻐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형인 존이 이 찰스를 방문했을 때에 이 찰스가 어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형한테 말해주면서 형인 존 또한 나와 똑같은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일기에 썼어요. 나는 성령께서 내 형인 존에게도 임하실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 후반인 1738년 5월 24일, 오늘 5월 24일 아닌가요? 딱 그날이에요. 마침내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있었던 한 모임에 마지못해 등 떠밀듯이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던 그 성령 체험의 사건입니다. 그날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일기에 기록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마지못해 억지로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소위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존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충만히 임했던 그 성령의 아주 극적인 임재의 상황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웨슬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와 뜨거 하면서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떤 놀라운 현상이 막 벌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웨슬리가 지금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표현한 이 원문을 보니까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warm.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원래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냥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꼭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어마무시한 신비로운 체험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야만 성령이 임했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다 드리고 이 예배가 끝났을 때에 내 기분이 좋아졌다.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떤 생각이 평안하게 정리되었다. 그러기만 해도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것으로 깨달아 이 존 웨슬리와 같은 성령의 증인이 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은 비전을 품고 그 나라를 열심히 침노하며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아름답고 충만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모두가 마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더 나아가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 위대한 신앙의 본을 보여준 존 찰스 웨슬리처럼 다른 것 아닌, 정말 다른 것 아닌 오직 성령 충만, 성령으로만 충만한 인생을 씩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삶의 증인들이 함께 모인 우리 하늘샘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눈부시게 드러나고 복음의 좋은 소식이 널리 퍼져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열방이 함께 찬양하며 이 땅 끝까지라도 가서 기꺼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세대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